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부터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로서 한 가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 올해의 삶보다 내년의 삶, 지금의 삶보다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놀랍게 사용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코로나19 때의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나은 삶을 영혼 육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토해놓은 말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말을 들자면 이런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실 1700년도에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어느 한 젊은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사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는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것이 단순한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 대륙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남태평양, 더 나가서 아시아까지 모든 나라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냥 한때 꿈을 꾸는 하나의 공상가가 아니라 위대한 비전을 가짐과 동시에 위대한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꿈은 큰데, 꿈은 위대한데 실제적인 삶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직업이 구두 수송공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열심히 구두를 이렇게 깁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와 같은 곳에 가서 학생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아주 성실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훅 선장의 마지막 향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지구촌 곳곳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 방 한쪽에 커다란 지도가 있는 곳을 거기다 걸어놓고 한 곳 한 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도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곳도 아시아도 남태평양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그는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의 비전은 인도를 처음에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인도 벵갈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1793년도 그의 나이 32세에 인도를 출항하면서
근대 선교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제가 인도를 2번 다녀왔는데 2번 다녀올 때마다 인도에 도착하면 인도 선교사가 꼭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인도에 오셨으니까 이것을 꼭 가보셔야 합니다. 내가 5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래도 그 선교사는 동일하게 말해요. 그래도 목사님 한 번 더 다녀오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5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를 지금 10시간 넘게 타고 왔는데 내일 또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다른 선교지를 보기 전에 거기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의 무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에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지만 당신은 선교사니까 그곳에 가볼만 하지만 난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또 가야 되냐고? 그래도 목사님,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의 무덤에 가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그의 비석에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을 그의 비석에 남겼는데 굉장한 도전과 충격이 오는 그러한 비문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그의 삶은 첫 번째로 그는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봅시다.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위대한 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그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다. 한편에서는 위대한 꿈을 가졌고 또 하나는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열망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 아시다시피 그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인 그가 어떻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가장 왕성했던 통일 왕국의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는 어떻게 훌륭한 그런 왕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기만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 사용받는 사람에게도 준비된 그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통일왕국을 가장 견고하게 왕성하게 확대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가 있는데 3가지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같이 나누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서론에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복된 삶,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붙들어 사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통일왕국을 가장 왕성한 나라로 만드는 일 가운데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작은 일에 매우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작은 일에 성실하자. 다시 한번 작은 일에 성실하자. 사람이 일반적으로요, 큰 일, 눈에 보이는 일, 드러나는 일, 박수 받는 일, 칭찬받는 일, 그런 일은 앞장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작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 고생스러운 일,
욕먹는 일, 돈 들어가는 일, 이런 일들은 잘 에너지를 실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각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은 작은 일이야, 너가 하고 있는 일은 큰,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주인이 외국을 방문하면서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관리했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 주인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나이다.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 달란트가 별거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금 1달란트는 20년 동안 먹고 살 만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금 5달란트는 100년을 먹고 살 만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겼는데 내가 큰 것을 남겼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이 여러분들 앞에 드러나는 일이거든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그 일이든 여러분이 그 일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일이든 비난하는 일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은 그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느냐, 내가 만큼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실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는 관점이 다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70절인데 7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통일왕국의 가장 왕성한 나라로 그 두 번째 사울에 이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운 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야 저놈이 앞으로 큰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귀신 들려 막 고통당할 때에 거기서 수금을 타면서 거기서 막 찬양하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다윗을 왕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따라서 해봅시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시 한번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을 택한 것이 목동이었을 때에 목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기에 양의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을 취하여 왕으로 세우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목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 아니에요. 목장 주인이 있다면 많은 사람은 몇천 마리, 또 많은 사람은 몇백 마리. 제가 지난번에 그 충청도에 갔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4만 두의 돼지를 기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백 마리인데 그 주인이 다 양떼를 양육할 수 없으니까 일당을 사는 거예요. 동네 젊은이들 노인들에게 가서 양을 일당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50마리, 100마리.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장 주인이 아니에요. 남의 양을 지금 맡아서 기르고 있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목동인 다윗이 얼마나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중심을 쏟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금 날이 어두워 밤에 맹수들이 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서 맹수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에 맡겨진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양의 우리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양을 기르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 다윗이 저렇게 자기에 맡겨진 일에 성실하니까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검증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크게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 직장에서 그 일, 여러분이 단순히 일해서 돈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미리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우리 안에서, 우리 중에서 그를 취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현대가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왕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님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그의 위대한 전기에 보면 그가 농촌에서 정말 지질이 밥도 못 먹을 만큼 가난한 그런 소년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태어나서 그 농촌에 살면서 소나 풀 먹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존재인 것을 알고 그는 더 큰 꿈을 갖고 서울로 돈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올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취직했는데 정미소에 취직하잖아요. 정미소에 취직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남의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새벽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정종 씨가 그렇게 성실하거든요. 대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이 정주영 씨에게 자기의 그 정미소를 맡기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일가를 이루게 된 그 기초가 정미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로냐 오로가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이 가정 일이든 여러분이 직장 일이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 교회 일,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대통령이 맡겨주셨다면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장관이 맡겨주시면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다 가지고 있는 직분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이런 모든 임직의 직분, 이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제가 작은 일에 온 마음을 다 쏘아 더 큰 걸 맡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여러분 먼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준 일, 그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가 좀 더 나은 미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더 크고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지금 작은 일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 셀이 특송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찬양하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야 이게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저렇게 성실하니까 내가 더 큰 일을 감당케 하겠구나. 그래서 물질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작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큰 돈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작은 돈을 아무렇게나 쓰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큰 돈을 맡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저 재정을 저렇게 쓰고 있구나. 그것에 검증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큰 돈도 맡겨주시고 큰 사명도 맡겨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원리야. 하나님의 원리. 지금 우리 안에서 양떼의 목숨을 걸고 있는 다윗을 취하사. 얼마나 멋있어요.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사. 바로 오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큰 축복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작은 일에 탁월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작은 일에 탁월하자. 다시 한번 작은 일에 탁월하자. 7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손에 여기 능숙함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능숙함.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숙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killful, 기술적으로 다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양을 기를 때에 다른 목동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양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탁월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할 뿐만이 아니라 이 양을 먹일 때에 탁월함으로 먹였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꾼을 서서 일했는데 다윗이 길렀던 양들은 조금 더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이 길렀던 양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탁월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하지 않게 여러분의 자녀가 외상을 입었어요. 큰 상처를 입었어요. 병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한 의사가 굉장히 성실해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 그런 병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굉장히 불성실한데 수술하는 실력이 탁월해. 여러분이 자녀를 안고 막 피 흘리는 자녀를 안고 만약에 찾아간다면 어디로 찾아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대답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로 가겠죠. 좀 성실함이 떨어져도 그 탁월한 의사에게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성실성과 탁월함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탁월함이 여러분 더 우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봅시다. 성실함으로 탁월함으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일합시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모든 영역이 다 어렵잖아요. 뭐 특별한 몇 영역만 빼놓고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끼리의 선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다른 직장과 여러분의 직장이 비교해서 여러분이 한 오너라면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것과 다른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고객이 있어요? 여러분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을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을 찾아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 사람은 그리로 가자고 당신이 경영하는 그 가게에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은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찾지 않고 우리 열방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우리가 있지만 다른 부모가 있다면 주일학교에 왜 열방교회 주일학교 보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열방교회 학생에 와야 되고 열방교회 청년에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면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곳에 가야 될 만한 탁월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이 사람하고 계약하지 않고 나와 계약해야 될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이 탁월함이 어떻게 생기나요? 이 탁월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열어주시옵소서, 능숙함을 주시옵소서, 스킬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특성 있는 탁월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저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든 사업체가 직장 가운데 있기를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와야 여러분 그 영역에서 승리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벌써 어린 다윗은 그냥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면 내가 뭐 주인이 일당 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대충 하지 않고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양떼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지혜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손에 능숙함이 생긴 거예요. 그 손으로 양을 치르는 게 가장 탁월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우리 열방의 모든 기업체들, 저와 여러분의 삶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타의 추종을 불가할 수 있는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작은 일에 기쁨으로 하자.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함으로 합시다. 다윗은 양떼를 기르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게 오늘 본문에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거의 다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냐면 목동으로 있을 때 시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비파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시를 짓고,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구원의 손을 높이 들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시가 구구절절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썼던 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이 분명히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금을 탈 때에도 기쁨으로, 시를 쓸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했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쟤는 지금 목동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 작은 일에 에너지를 쓰면서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능숙함으로 저렇게 기뻐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다윗을 보시고 앞으로 왕을 맡겨도 그는 왕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탁월하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있는 다윗을 택하사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잖아요. 노동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한 일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지금 모든 동물, 이 모든 이 에덴 동산을 가꿀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기쁨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일이, 이 노동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고통스러운 노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전엔 일이 즐거웠던 거거든요. 일이 그때는 막 기쁘고 즐거웠는데 타락한 후에 그것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노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구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일에도 어떤 것이 따라와야 되냐면 회복이 따라와야 돼요.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노동, 그 일들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픈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키가 1m 92가 되고 몸무게가 95kg, 아주 건장하신 그런 중년 신사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대우에서 대우 종합상사 본부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분이 늘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육지에서 있는 시간보다 김우중 씨하고 하늘에서 있었던 비행기 타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벌써 30년 전에 이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는 분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나도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육지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할 만큼 그런 바쁘게 열심히 잘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고 찾아가 보니까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백혈병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뭐 옷을 이렇게 입는 것처럼 하얀 옷을 입고 신방을 갔더니 그분과 저하고 이렇게 무슨 벽 같은 게, 유리벽 같은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방 중에 그분의 신방이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아직도 살아움직여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보니까 내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데요?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집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게요. 제가 건강을 되찾아서 나가면 나 이제 대우 그런 회사 안 다닐 겁니다. 나 목사님 신방 가방 들고 목사님 신방 따라다니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나 빨리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집사님 기도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한국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미국으로 백혈병을 고치러 가셨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여 크고 작은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하는 거지. 오늘도 병원에 들어 앉아가지고 나오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주셨구나. 이런 시간들, 이런 기회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구나.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일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양을 길러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수금을 타며 이렇게 그가 사명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바로 통일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가운데 그를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나이 65세가 넘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있어요. 65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제 생애의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제 생애 가운데 가장 바쁜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차로 움직이면서 결석한 분들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화를 받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캠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장로님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을이 되어서 부탁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한 표를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캠프가 다 그렇게 인사하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그 자체만 해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에 요번에 하나의 이름을 지었는데 따라서 봅시다. 소풍 가자. 군대 가면 암구호가 있는데 소풍! 그럼 가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갔다 오시면 힘들어요. 소풍 가자. 마치 소풍 가는 기분으로. 어릴 때의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소풍 가자.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 즐기면서 하자. 이것이 저희 팀의 부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와 함께 주의했던 이종실 권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페이스북에 그분에 대해서 글을 옮겼습니다. 이 세상에 소풍을 마치고 이런 제목을 달고 쭉 그분의 이력과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33년 전에 30대의 초반에 젊은 나이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린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그런
성가대의 소프라노 시작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성가대 쥐를 했을 때에 묵묵히 그 말을 따라주고 무보수로 지금까지 그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했던 탁월한 동역자입니다. 그분을 먼저 보내고 마음이 쓸쓸하고 아프고 흘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저는 마지막 그에게 보내는 추모의 글같이 저는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 이종실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19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것도 마치 소풍 나온 그런 어린아이처럼 이 땅의 삶도 위양 살아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어려운 때인데 가장 어렵지요. 돈도 안 되죠. 세는 나오지요. 에너지는 없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더 힘이 가라앉지 않아요? 더 힘들지 않아요? 위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짜증내면서 힘들면서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탁월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맡겨진 이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것을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고 있는 여러분 그 사건이 되시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게 그분을 사용하실 때에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에 그것이 고가 점수에 다 평가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교회 사역이나 사회 모든 사역이나 성실함으로 탁월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